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실 상황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를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축구나 야구나 그 외 많은 경기들이 분명히 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야구를 보더라도 9회 투아웃 이후에도 경기가 뒤집어져서 질 것 같은 팀이 역전승으로 승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역전승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도 이런 대역전극이 좀 일어나면 좋을 텐데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대역전극,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아침 성경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대반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반전이 있지만 그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83년 전 아사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궁궐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경배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자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이름이 모르드게, 좀 더 알아봤더니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내가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나라의 법도를 어기고 왕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죠. 그 왕이 그게 누구냐라고 해서 이 하만이 온 나라에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선포되자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성전, 궁궐 앞에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하며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대성통곡합니다. 그 궁궐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 대성통곡합니다.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자신의 삼촌이
궁궐 앞에서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는 것을 듣고서는 이 에스더가 자기의 이 내실을 보니어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이럴 때에 에스더 너가 궁궐에 있어서 너 혼자 살 것 같으냐?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넘겨 좀 힘을 써봐라.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삼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기도 하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십시오. 나도 궁궐에서 밤낮으로 금식기도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전은 반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의 틀을 거닐고 있는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왕비에게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에스더가 내일 하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겠다 하죠. 이제 내일 잔치가 벌어지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날 밤에 시작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이 궁궐에서 역대 왕들이 있었던 일이 뭐냐 좀 읽어봐라. 잠이 오지 않으니 역대 일기를 좀 읽어라. 이 신하가 일기를 읽게 되는 중에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보고해서 이 암살 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내 생명을 살려준 그 암살 계획을 말해줬던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이나 무슨 선물이 있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야, 말이 안 되지. 아니, 그 일을 한 사람에게 관직도 선물도 없었다니 그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마침 하만이 궁궐 밖에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이 매달려고 이 그 막대를 세우는 일을 하만이 하고 있었는데 왕이 불렀습니다. 하만, 정말 이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하기를 이 왕이 축복할 사람이 이 나라에 자기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모든 걸 싹 다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동네를 다니면서 왕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죄다 이야기합니다.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야, 그 좋은 방법이다. 하만 성 밖에 나가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다 끝나라. 하만은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 일에 왕도 하만도 참여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내가 선물해주고 싶다. 그럴 때 에스더가 그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왕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냐?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 나라의 이임자인 하만을 가르치면서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만을 물어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리고 높이 세워두었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의 목을 발기하고 온 나라의 조서를 보내어서 몇월 며칠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명령은 다 사라지고 유대인들을 높여라, 유대인들을 높이 세워라, 그 명령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가 이 모르드게의 통곡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민족이 멸망되는 그 순간,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뒤집어서 전세를 바꾸어서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반전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대역전의 반전의 사건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역전극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역전에 전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죽는 자를 살리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대역전의 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사탄입니다. 지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려 하니까 이 사탄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이 계획을 세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눈에 불을 켜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로마에서는 이 예수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여야만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방법의 가장 최악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합니다. 이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들쑤시고 로마인들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이 사단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면 끝이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한다. 예수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놀라운 권세가 이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꿔주시기 위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세상이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 시작,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사단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십자가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 사탄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반전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환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환란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란 중에 하나입니다. 환란은, 고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 환란받으면 그것으로 실족하거나 실패한 줄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환란이,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환란이, 고난이, 염려가 오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많은 걸 이룰 줄 알았는데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잡혀갈 거다.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을 너희로 절망하고 너희로 좌절하고 너희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십자가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도 패배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을 이기는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사업, 건강, 신앙, 예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하고 움츠리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든 직장, 학교, 사업, 건강, 신앙,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쥐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첫째 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사순절에 관한 보통의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늘 그냥 사순절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을 겁니다. 이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하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든 건 압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환난 중에 있는 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일어서게 된다면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이기게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보통 때처럼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사순절이구나, 그런가 보다, 좀 있으면 고난주간 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셔서 우리가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여서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기가 바이러스 때문에나 세상의 걱정 때문에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이 환난의 때를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대역전극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믿음의 방법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걱정, 근심 많은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었으며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십자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